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거제도에서 있었던 노예 수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비가 계속 와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좋은 계절에 교육자 수양회를 갖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제도까지 먼 길을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대지에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름 덮인 하늘을 보면서 맑은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자 수양회를 잘 다녀온 것이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양회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양회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올라오면서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 시흥시찰, 우리 교회가 속한 시흥시찰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행 가셔서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이렇게 챙겨주신 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은 우리 새샘교회가 한 것이죠. 얼마나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기쁨으로 또 맛있게 그렇게 식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이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샘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가치를 확신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떤 존재이기에,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셨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또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자본을 투자해서 세운 사적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을 세웁니다. 근데 머리로 생각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을 몸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웠고 그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사도로서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는 인간이고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이루는 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복음과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는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생들을 끌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을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음부의 권세자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함께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장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중표 군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이 가정의 경조사에요, 그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손님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저 가족만 모여도 그냥 예식장이 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도 가족들이 조촐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가족들이 있어 보입니다만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상가집에 가도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둘 가족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참 삭막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정말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족들 외에 누가 기쁜 일 있을 때 달려와서 함께 기뻐해 줍니까? 누가 슬픈 일 있을 때 와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줍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누군가 우리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또 새샘교회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의 함께함의 은혜와 축복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함께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회의 가치를 확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